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많이 안 읽은 그런 책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기적을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참 의문스러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셔서 같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3절에서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그분에 의해서 지었다고 그랬고,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그가 지으셨고 또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또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세상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지으셨고 그를 위해서 그가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죠. 지금 그분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가, 구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체험이 없으면 종교인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수양하고 묵상하고 신이 없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다 하면서도 실질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확신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몰라요.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주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참으로 무너지기 쉽고 회칠한 무덤같이 어떤 때는 예수를 믿다가 어떤 때는 안 믿고 또 안 믿다가 어떤 믿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돌을 변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얘기는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래서 육체는 떡으로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제일 먼저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떡 만들어 먹어 니들. 그러면 되잖아. 계속 육체를 따라서 살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육체는 떡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건 한시적이에요. 떡을 먹고 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어요. 이제 어린아이에 금방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도 언젠가는 죽죠. 그것이 무슨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몰라서 뿐이지. 갓난아기라고 안 죽습니까? 갓난아기도 죽어요. 그러면 반드시 태어난 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다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그 나라에 가려면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그건 뭐 그 나라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 오셔서 알려줬으니 이제 새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새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누구도 가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랬죠.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을 내가 취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러 오신 분이 우리 구주시고, 살기만 하면 뭐해? 살아나면 뭐합니까? 영원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 양식을 계속 먹고 가야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이 이적,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것을 나누고 거기를 조금씩만 더 보태놓고 했지 창조한 건 많지 않아요.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한 것뿐이지 밤도 있었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은 주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빛의 알갱이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한 빛은 빛의 알갱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큰 광명을 만들어 태양을 만들어서 그 빛이 태양이 모든 것을 통제해서 직분을 줘가지고 이제 모든 별들에게 비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준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하고 만든다는 단어는 다르죠. 창조가 다르고 만드는 것이 다르고 나누는 것이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든 것이 있고 나눈 것이 있고 창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이 머리에 오지 않으면 다 창조한 걸 보는지 뭐가 맞지도 않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는데 물을 물은 언제 있었어요? 영원 전에 있었어요.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바람에 공중이 생긴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저 침례교에서도 잘 모르고 우리가 성경 전체는 침례에 대한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물과 아랫물로 이 우주가 덮여 있거든요. 이것은 누굽니까?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주의 벽에 가면은 물로 다 덮여 있다는 거죠. 인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인물 그 넘어 영원한 그 천국 그 삼층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우주를 두르려면 물을 통과해서 두려야 돼요. 두르고 여기서 죽음과 불을 맛보고 다시 물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물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통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침례라는 하나의 큰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여야 되잖아요. 물속에 죽음이라는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고 거기서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잠깐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무슨 의미가 더 있는가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천사를 시켜서 모세를 시켜서 행했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표적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와서 광야에 나갈 때에 첫 번째 물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 쓴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더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한 나무를 지정해줘서 그 나무를 던져놨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또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물이 피가 되고, 그건 더 깊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사건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니까 생명을 낳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구약의 천사들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아니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7장을 한번 봐야죠. 나만 보면 소용없으니까 7장. 7장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로 전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고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사건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14절은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또 출애굽 15장에 또 가봐요. 15장에 가면은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은 초청인입니다. 초청받아서 제자들도 같이 가고 이제 예수님 어머니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노니까 그 나라는 포도주가 일상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내 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종들을 거기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이제 거기까지만 갔어요. 내 때라는 얘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라고 하는 근본인데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를 같이 있었던 그를 키웠던 요셉도 모르고 누구도 그 예수 탄생 사건은 모르고 오직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거 알을 때 뭐라 했어요? 저는 더 낳을 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또 그 안에 그 전에도 보면 큰 자가 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러고서 지금 30년이 됐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30년이 차고 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옵니다. 왔을 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이라는 물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 지금 거기 갖다 놓은 그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죠. 더운 나라니까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 샌들로 다니든지 요즘은 쓰리퍼지 뭐. 그것이 그들이 평상시에 신는 시고 먼지가 터덜거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산악지대고 먼지가 많으니까 어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손 씻을 물하고 또 발 씻을 물을 항상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그 머리에 향유를 불 때도 나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칠 물도 주지 않았다. 손 씻을 물 주지 않았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불친절하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오고 한번 반드시 그 항아리에다 물을 항상 담아놨다가 그 물을 발칠칠 물으로 허드렛 물로 쓰는 항아리입니다. 먹는 물도 아니에요. 그런 물인데 그런 물을 갖다가 항상 있었는데 그 물,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았던 그런 그릇이 아니라 발질질 물, 그 떠다 놓은 그 항아리, 그로 사용되는 것인데 거기다 물도 어떤 물을 떠다 놓는지 모르지만 아구까지 채워라. 그 아구라는 것은 잘람잘람 끝까지 목차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고 난 다음에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갖다 떠다 주라. 그게 다예요. 그 무엇을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때를 알지 하고 하나님 때가 아니면은 너 왜 졸아? 응?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요즘에? 어제도 피곤해서 일찍 갔잖아. 밤에 뭐 해? 그럼 아침에도 뭐 해? 응? 수업하고 왔어? 수업했으면 졸여야지 뭐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오직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지 이 제자들이 또는 이 종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순종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 아니요? 기도해야 무조건 응답을 받지. 기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분 걸 내가 갖다 쓰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사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랬어요. 10장에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것을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 그들이 있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는 사는 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 생활이나 오늘 우리가 살던 지금 이 교회 생활이 동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안 살고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죠. 갈수록 엊그제도 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교수가 이제 기독교 앞일을 이렇게 세우는데 앞으로 10년만 되면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빈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없어요. 그냥 성도만 몇 명 앉았다가 그냥 가고 교회는 없어져 버리고 이게 목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쪽 시골 쪽으로 산간 쪽으로 가보면 빈 교회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못 드리면 수요일날 드리고 거기 모이면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없어져요. 앞으로 갈수록 더 없어질 거요. 더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뭐를 해? 차라리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먹고 사는데 여기 있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가 여러분들 큰 직장이 됐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다 거기 가면 밥 먹여주고 다 하니까 그것만 받아도 최저생계비는 되거든. 아르바이트 해도 최저생계비 돼요. 적게만 쓰면 되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덮여 보는 그런 때가 돼야 돼요. 신앙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벙어리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 믿음으로 반드시 그것이 큰 체험이든 작은 체험이든 나 옆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라고 했을 때에 나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과연 믿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첫 번째 표적인데,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통치할 때도 그런 일이 능히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통치할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고 대들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딱 둘 때, 내 문제를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때다, 그 소리예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바로 갖다 내놓고 기도할 때, 이때가 나의 주님의 때다, 그 소리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때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말씀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은 유효해야. 왜?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효하다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돌아와서 나를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넣어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기를 이런 전기를 켜려면 저 안에 무엇을 깔아야 돼? 전선을 다 깔아야 돼요. 전선을 깔아서 또 소켓에다가 연결시키고 또 소켓은 밑에 저어서 들어오는 그 단자에다가 다시 또 연결시켜서 전체를 다 깔아놔야 스위치 넣으면 팍 불이 들어오지. 깔아놓지 않고 전등만 하고 스위치만 올리면 들어옵니까? 전선을 반드시 깔아야 돼요. 전선 까는 것이 그게 성경을 읽는 거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내 심령에 들어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톡 튀어나와서 주님이 이랬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이번에도 우리 말씀 하나씩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성경 전체가 있는 말씀 중에서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보내요. 그게 몇 자입니까? 전체 보낼 때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써야 돼요. 쓰고 읽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들도 쓰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쓰고 사모님은 쓰기 시작했더라고. 쓰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도 성경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이라도 자꾸 읽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톡 튀어져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 만큼, 오늘도 그랬잖아요. 순종한 종들만 알더라. 아니 그 연회장도 몰라요. 거기 온 손님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는 것은 종들만 알아. 실집을 떠다 갖다 자기들이 행함했던 종들만 알아요. 순종한 자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한 자만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돈이 떨어졌어요. 돈을 떨어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돼. 지금 당장에. 주님은 그 당시에는 아직 그분이 영광받지 않으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맛보지 않으시고 육체로 계실 때지만
지금은 주님이 다 그런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때든 너희는 내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때가 없어요. 자기 문제만 딱 생기면 기도해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읽어야 돼요. 읽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소곤소곤 다 이렇게 저렇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다다익선이요. 많이 읽을수록 좋아. 시간만 내면 읽어야 돼. 계속 다다익선이에요. 그냥 읽어야 돼. 읽어놓으면 때가 됐을 때, 사용할 만할 때 사용하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사용 안 할 때는 뭘지 몰라요. 나도 지금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첫째 재앙에 피가 되었고 아까 말하에 쓴 물 같은 것도 그냥 어렴풋이만 알았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것만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순종해야 순종할 때 이적을 체험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시 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여주고 지금 쳐다본 것은 구약의 사건도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첫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사건이 있었듯이 주님께서도 지금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두세통 들은 물, 그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그 먹지 못하는 물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첫 번째 행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3장입니까? 거기만 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도 만들어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돌로도 만들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자손,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뽐내고 푼수 떨고 있다. 그런 돌로도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지고 어디서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손. 그러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들 수 있는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 죽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돌로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사건인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옥토가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믿는다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 찬송하고, 내가 죄를 감당하고, 또 내가 그리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받아요? 어떠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내가 믿고 그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하게 내가 거듭나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만나 안 내주면 그들 죽습니다. 그들이 여름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추워서 얼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대소변을 볼 때, 대변을 베풀 때에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얼마나 그들이 거기 신경 썼겠어요.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잖아요. 당장에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든 같이 있어야 사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어떻게 하면? 똥 아무 데나 싸놓고 들어오면 내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청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얼마나 청결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림자, 예표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결되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깨끗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해야 된다고. 죽은 것을 더럽다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 할 때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죽어도, 그래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도 죽은 송장하고 같이 잡니까? 안 자요. 자기 사랑하던 그 남편이고 그 부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바로 떼어놔요. 바로 떼어놓고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엉엉 울어도 거기를 안 가. 왜? 이미 죽은 건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거야.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참으로 지금이 주의 때라는 걸 아시고 그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할 때에 이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적 체험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적을 체험해서 참으로 오늘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허드렛 물이야 물이냐고. 먹는 물도 아닌 이 못 쓰는 물, 발 닦아야 되는 물,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뭐로 믿어? 아니 하나를 믿으면 다 믿어야 되고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믿어야 돼요. 어떤 거 믿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성경은 다 믿어야 돼. 하나를 믿으면. 그럼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믿어져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는 갈 수 있는가? 아직 안 보이니까 간다고 하면 되는가? 믿는다고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첫 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너는 양의 피를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으라.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르고 간다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 마음 놓고 먹지만 양의 피를 안 바르고 거짓말로 발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먹으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죽었을 거요. 하나님만 안다고. 그 나도 알아요. 양의 피를 바른 건 자기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피가 내 심령에 있는 거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피가 내 안에 묻혀 있어서 그분이 증거해 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왔다면,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면, 성령은 거듭나지 않은 심령에는 성령이 임재하지를 않아요. 그 더럽고 죽은 것이 아직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겠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침례를 받고 나면 너희가 유쾌한 날이 이르를 텐데 네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예수 피가 내가 묻혀져 있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걸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그 자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또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감동했어요. 외주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주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외주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도 쓰고 그랬어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외주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외주하는 성령은 따로 감동이 있지만은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지성소 심령에 와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아직도 구원 받았는가 하고 뜨름뜨름하고 그렇게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은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내가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줬으니 내가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